기분을 돌립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분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좋게 하든 육체적으로 좋게 하든 아무튼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쾌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쾌락을 추구해 봤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듯이 자신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 즐겁게 하리니, 솔로몬 왕은 한번 시험 삼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그 쾌락을 추구해 봤던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추구해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추구한 건 뭐냐? 웃음을 추구했다고 나옵니다. 웃음. 쾌락 중에서도 웃음. 그래서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렇게 나오죠. 웃음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일들 다 내려놓고 뭐 이 세상 일 골치 아픈데 웃고 즐기는 게 장땡이다. 웃고 즐기는 게 장땡이다 하고서 이제 최고 이제 왕이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잘 웃기는 광대 개그맨들 이 불러다가 아마 웃겨보라고 한 거예요. 그 영화 그 왕의 남자에서도 그 연산군이 광대들을 막 불러가지고 자신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막 하다가 별짓 다 하죠. 근데 그 공연을 볼 때는 즐거움은 공연을 볼 때뿐이에요. 그 공연이 또 사라지고 나면 또 공허함과 그 불안감에 시달려서 왕이지만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죠, 연산군이. 그래서 점점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웃음을 추구해도 결국에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엄습한다는 것이죠. 그 개그맨 그 최영만 씨 있죠, 최영만 그 돌 흉내낸 사람. 그 사람도 그 지금 목사님인데 한참 그리고 인기가 많았을 때 그때 그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 근데 그때 인기 많았을 때 사람들을 자기는 웃겼지만 정작 자신은 굉장히 그 공허하고 두려웠고 우울했고 또 열등감에 시달렸다. 그 고백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인기도 결국에 다 시들시들해지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건 것이죠. 2절 말씀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이 솔로몬이 해본 거예요. 즐겁게 웃어보고 다 해봤는데 다 미친 짓이구나. 실하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막 재밌는 것도 찾아보고 막 별걸 다 했는데도 결국엔 이것은 미친 짓에 불과했다. 헛수고였다라는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우리는 해본 사람한테 교훈을 얻어야겠죠. 잠언 14장 13절에 잠언 14장 13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즐거움, 웃음 아무리 추구해봤자 그것은 슬픔이 꼭 거기에 있어요. 근심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웃음은 잠시 잠깐이고 공허한 웃음이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런 만족을 주는 웃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입니다. 시편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그 포로에 귀환할 때, 포로 귀환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포로 귀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포로 귀환하니까 막 너무 즐거운 거죠. 고향에 돌아가니까.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웃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은 천박한 웃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웃음과 달라요. 이것은 영원한 웃음이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웃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웃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 여러분도 그러시죠?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참 좋은 걸 주셨구나 하면서 기쁘잖아요.
기뻐요. 되돌아보면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웃게 되는 거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걸 자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네. 그 다음 뭘 추구했느냐? 그 다음 쾌락을 추구한 것은 술이었어요. 술. 네, 술. 3절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술을 마시고 술 취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본 겁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술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에 약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도 보면은 그 술 문화가 얌전합니다. 중국 사람들. 예, 술 문화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마시면 어때요? 막 술 주정하고 막 시끄럽게 고래고래하고 요즘 많이 그래도 줄었습니다만은 막 90년대 막 이럴 때 보면 어때요? 밤길에 가면 막 사람들 막 난리잖아요. 막 토하고 막. 예? 근데 중국에 선교해 보니까 사람들이 양반이에요. 다들 술을 마셔도 조용히 술 취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밤에 지나가도.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는 적이 본 사람 제가 없어요. 한 번도. 예. 술 주정한 사람 본 적도 없고. 예.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술을 진짜 많이 마시는구나. 한국 사람이. 근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마셔요. 우리나라가 성인 인구 70%가 음주자라고 나와요. 70%가 음주자예요. 성인 남자 5명 중에 1명은 고도 위험 음주자예요. 5명 중에 1명이 고도 위험 음주자 속한다고 합니다. 또 알코올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손가락 안에 들어요. 알코올 소비량이. 아시아에서는 단연 1위예요. 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는 1위. 독보적인 1위인데 그냥 1위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2배, 3배 많은 1위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국이 알코올 소비량이 2배, 3배가 넘습니다. 네, 알코올 소비량이. 그리고 음주로 인한 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 우리나라 연간 24조 원에 달한다고요. 술 때문에 허비되는 그 경제가요. 24조 원. 그리고 폭력 사건 중 10건 중에 3건에서 4건이 술과 관련돼 있대요. 다 술과 관련돼서 지금 뭐 경찰들도 맨날 밤마다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주폭들이잖아요. 주폭. 조폭이 아니고 주폭. 예. 맨날 그 경찰서 파출소에 끌려와가지고 주폭들 행패 부리잖아요. 얼마나 그 경찰들이 주폭들 때문에 시달립니까 밤마다? 그 사람들만 없어도 아마 굉장히 할 일이 줄어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교회 사역할 때 알코올 중독자 한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좀 힘든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고초를 좀 당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술. 근데 이 솔로몬도 이 술로 마음을 달래봤으나 허사였다. 예? 허사였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23장 29절 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예.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이게 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 없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도 없는데 뭐 마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없지만 보지도 말라는 말은 있습니다. 예, 보지도 말라는 말은 있어요. 어느 게 더 센 걸까요? 예, 보지도 말라는 거죠. 예? 보지도 말라는 거 하는데 먹으라는 걸까요? 뭐 눈 감고 먹으시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 보지도 말라. 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보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좀 무서운 말이에요.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거다 너를. 예?
또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또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분들 보면 이상한 거 막 보고 막 환청 들고 이런 분들 이렇게 나가잖아요.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 걸리면 그런 현상을 당하잖아요. 성경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추구한 건 솔로몬 왕이 세 번째로 추구한 건 뭐냐? 쾌락, 사업, 큰 사업과 소유욕이에요. 소유. 세 번째로 추구한 쾌락은 소유욕입니다. 그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에 나옵니다. 4절에서 8절 보면은 그 솔로몬 왕이 큰 사업을 해요. 소유를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집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가수원도 만들고 또 많은 노비와 종들도 부렸고 수많은 가축들과 금은 보화들을 이걸 다 소유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한 해 솔로몬 왕이 세금만 666달란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 약 25톤 금 약 25톤이 세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왕궁의 그 솔로몬 왕은 금이 얼마나 많은지 은이 없었대요. 그 왕궁에 은이 돌같이 흔해가지고 은은 아예 쳐다도 안 봐서 은은 아예 없고 금으로만 다 그릇도 만들고 뭐 다 그렇게 금으로만 만들었다. 은이 돌같이 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그 하루 음식 여기 앞에는 안 나오죠. 이거는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솔로몬 하루 음식이 나오는데 고운 밀가루 약 5톤, 굵은 밀가루 약 10톤, 소 30마리, 양 100마리, 그 외 사슴과 노루와 새들. 하루치 음식이에요. 하루치. 솔로몬이 이거 어떻게 다 먹었을까요? 다 먹은 게 아니라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맨날 잔치를 벌여가지고 신하들 초청하고 외국에 뭐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 소 30마리를 먹어, 양 100마리. 대단한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 11절이죠. 결론 11절 말씀입니다. 다음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결국에는 솔로몬이 추구한 거, 웃음 추구하고 또 큰 사업 추구하고 또 술도 추구하고 이거 다 세 가지를 추구해 봤는데 결국에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다.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똑같이 지금 추구하잖아요. 똑같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다 헛되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물리치고 다 어리석게 똑같이 반복해서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 이러한 쾌락을 아무리 추구해봤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니라. 솔로몬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그 금이 많고 먹을 게 많고 그 화려한 그 왕궁 그 솔로몬 왕의 영광이 들풀의 꽃 하나만도 못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꽃 하나만도 솔로몬의 영광은 이 꽃보다도 못하다. 꽃만도 못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이 그 탄식한 대로 솔로몬이 많은 금도 갖고 뭐 소유도 갖고 다 해봤지만 쾌락을 위해서 다 해봤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 들에 핀 이 꽃, 이름 없는 이 꽃은 아무런 수고도 안 했는데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 주시고 햇빛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돌봐주시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수고해서 집도 짓고 뭐 포도원도 짓고 가수원도 짓고 했는데 저 꽃은 보니까 저 아무것도 수고도 안 했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네.
그러니까 자기 수고가 헛수고였구나. 헛된 수고였구나. 일평생. 바람 잡는 거였구나. 저 꽃보다 못하구나. 꽃은 아무 수고도 안 했는데 저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게 하셨구나.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떤 뜻이냐? 솔로몬은 보세요. 자기 뭐 못도 파고 처첩도 많이 자기 쾌락을 위해 처첩도 많이 두고 뭐 자기를 위해서 뭐도 하고 했는데 결국엔 그게 다 뭐냐면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 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자, 저 꽃을 보라. 저 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느냐. 나는 내 영광을, 내 쾌락과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했는데 헛수고했다. 근데 저 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저 꽃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느냐. 그래서 이 꽃은 보세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이 이 꽃을 돌보시는 돌보심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거예요. 이 꽃 하나를 보면 저 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이 꽃을 돌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저렇게 드러내는구나. 이 이름 모를 꽃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꽃이. 자,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과 꽃의 인생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한 인생입니까? 꽃의 인생이 더 귀하죠.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꽃의 생. 자기 영광, 쾌락을 평생 추구하고 했던 그 인생. 그건 헛수고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 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이런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꽃과 같이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꽃과 같은 인생이 돼야죠. 꽃과 같은 인생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그런 웃음, 세상적인 그 술 취함, 또 솔로몬이 추구한 거 큰 사업, 자기를 위해서 포도원도 만들고 밭도 일구고 궁전도 만들었어요. 화려한 궁전, 그런 또 소유욕 이런 것들로 쾌락을 추구해 봤는데 다 헛수고더라. 다 남는 게 없더라. 다 바람 잡는 것 같은 것이더라. 헛된 것이더라. 그리고 나한테 진정한 쾌락을 주지 못하더라. 진정한 즐거움이 주지 못하더라. 나중에 공허함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기쁨이 주의 앞에 주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주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있어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어야, 붙어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진짜 기쁘고 진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렇게 안 살고 나중에 가서 피눈물 흘리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있으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시니까 내 기쁨을 너희한테 줄게. 너한테 줄게.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그 다음 요한복음 16장 22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게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게 없어지면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 기쁨을.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 마귀도 뺏어갈 자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하니까 이 기쁨이 정말 진짜 기쁨이겠습니까? 기쁨은 우리 성령의 두 번째 열매죠. 사랑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기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우리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솔로몬 왕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쾌락을 여러 가지 추구해 보았지만 정말 그것은 결국에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